오늘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몇 번 나옵니다. 아마 대표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의 심판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관영했던 그 죄악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전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최근 우리가 많은 비를 통해서 이 정도의 비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보았는데 40일, 40 그 밤낮으로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이 무너져 물을 쏟아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이 지구 위에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그 고통을 코에 숨이 붙어 있는 수많은 짐승까지 다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의 죄를 한두 마디로 규정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적인 타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심판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발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기보다 약 400년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보다 400년 이렇게 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400년 이후에야 성취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께 벌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다 이렇게 심판하셔야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땅의 죄악이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문화를 다 없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그들을 토하여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신약 시대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촛대도 옮기십니다. 즉 교회가 한때는 활발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고 세상 풍조가 교회의 문화가 되고 나아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멸을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잔인하셔서다, 하나님 그분의 문제다라고 규정을 쉽게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재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리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기의 딸을, 이게 그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딸을 야단을 치고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이셨는지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녹이고 연단하는 것은 철을 재련하는 철공소의 이미지입니다. 쇠를 녹이고 두드리면 쇠가 어떻게 됩니까? 더 단단해지고 더 순수해집니다. 제가 원리는 다 모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련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지금까지 예레미야서 보면서 매일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런 죄악들, 있으면 안 되는 불순물들이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불순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를 가할까? 그런 진실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이 진실함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돌려서 말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한 속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이런 것이 되어서 사실은 약간 눈치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최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만큼 진실함이나 어떤 말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건데, 그런데 계속 그런 공동체 안에 진실함이 없고 이런 식으로 말뜻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공동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제가 눈치가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밥을 다 먹을 즈음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배가 부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권사님들이 다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속으로 왜 그러지 했는데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따로 있으셨던 거예요. 권사님들의 눈치도 대단하고 담임 목사님의 방식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이걸 진실함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진짜 진실함은 그 말 뒤에 살리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번 초등학교 교사분 사건 때문에 학교의 지도자들이 기간제 교사라고 하죠. 잠시 한 학기 아니면 1년 그렇게 계시는 교사분들을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당신이 맡은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맡기는 겁니다. 스스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수사를 사용하지만 뒤에서 그분들이 정말 가혹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을. 진실함이 없어요. 듣기 좋은 말 그런 말들로 말하지만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고 그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있는 사람, 어차피 정식 교사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다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이는 혀고 죽이는 화살이고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 해를 꾸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죽이지 않고 살리려는 마음,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진실함도 없고 사람을 죽이는 수사가 가득한 나라를 향해 9절에서 보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한 사람이 연약한 자이지만 그 보복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입으로는 평화를 속으로는 해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로는 죽이는 모략을 꾸미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마저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폐허의 무더기가 되고 들짐승들의 굴이 되고
유다의 성읍들은 다 황폐하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보복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보면 또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알들을 따라갔습니다. 바알들이기 때문에 많은 주들, 많은 신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 섬기고 있는 거 다 우상이라고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단지 모양만 바뀌었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칼을 계속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대로 된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이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면 진짜 교만한 사람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하나님을 향한 노래도 못 부르겠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원망이 가득했지만 자기들이 진짜 섬기던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제대로 안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았구나. 고난당하면서 순수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했고 소중히 여겼고 회당을 만들어 비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씀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더 잘 해냈습니다. 때로는 고난은 원망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비록 눈물을 흘리는 괴로움도 있겠지만 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한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이 땅에서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헤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진실하게 서로를 그 말 그대로 사랑해도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진실함을 이 공동체에 채워갔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해 달라고, 또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평안하도록, 이 여름에 평안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